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낫게 한 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나서서 걷고 뛰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우리가 맨 처음에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은 사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함을 받을 거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근데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던, 죄에 죽어있던.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한 채 그저 육신의 욕망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의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에 휘말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죽은 영혼, 그 힘을 다, 생명력을 다 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면서 이제 힘을 얻었으니 회복이 되었으니 제대로 육신을 다스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고 제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받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자, 이것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회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항상 들려주십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영혼이 새로워져라. 삶이 새로워져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좀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영혼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육신을 잘 다스리면서 시간과 물질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한 주를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시다. 또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혹시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영혼이 새로워지지 못한 채 활력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죽어서 지쳐서 그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오해하고 욕심과 욕망에 빠지고 속아 살아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았다면, 그래서 인생의 살맛도 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몸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시간과 물질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해명,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재판장에 세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전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성전의 관리자들,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몰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와서 봤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무슨 문제가 있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도 아니에요. 물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할까? 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요즘이야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만,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일어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본 사람들도 많고, 그래 나도 들었어.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듣고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이 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원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원하지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알긴 잘 압니다. 진리를 따를 때 가장 유익하다는 걸 뻔히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서 가장 좋은 유익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영혼이 이미 생명력을 잃었어요. 영혼이 새로워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육신을 못 다스려요. 마치 왕이 힘을 하나도 잃어버렸어. 신하들한테 휘둘려요. 그러면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그 신하들 그룹에 왕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누가 왕인지 몰라. 가끔 우리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도 그렇고 정말 힘이 없는 왕들이 있죠. 그러면 왕이 뭘 못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어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힘을 잃으면 육신을 못 다스려요. 육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거꾸로. 근데 이 육신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저 보통 기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생존 기계예요.
그냥 살기 좋은 대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요. 그래서 무조건 힘든 거 싫어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 이렇게 그냥 가요. 당연한 거예요. 몸은요.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살은 빠지고 싶어요. 기적의 논리를 구현합니다.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성적은 오르고 싶어요. 뭐 설마 저만 그럽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짓에 그냥 좋아해요. 왜요? 그게 내 몸에 편하니까. 어떤 사람이 몸을 조금 건강하게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막 땀을 흘리고 식단을 관리하고 그거를 몇 개월 유지해서 겨우 이제 몸에 나쁜 컨디션 하나를 올리는 걸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 어떤 몸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알약 하나 먹고 그냥 한 3일 뒤에 나섰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거 아니야. 몸을 써서 몸을 제대로 써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약에 의존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육신은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쳐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가르치죠. 예.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편한 대로 하게 해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을 잘못 다스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의를 행한 게 맞지만 내가 잘못 받으면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차라리 격려해줘. 채찍질해줘. 야, 나 자꾸 누워있지 말게. 날 일으켜줘. 힘들지? 누워 할 때 그걸 너무 좋게 받으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 일어나야 돼. 나 움직여야지. 너가 내 손을 잡아줄래? 나를 좀 일으켜줄래? 그래야죠. 어차피 나를 보고 누워 할 사람이라면요. 날 일으켜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일으켜줘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격려해달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성장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누워도 뭐라고 안 하고 누워서 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물 갖다 주고 나 피곤하니까 저기 밥 갖다 줘. 그러면 밥 갖다 주고. 자, 이거는요. 잘못 다스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살다가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냐? 아, 나는 누워서 있고 옆에서 막 이렇게 나는 마치 그게 착각하는 거죠. 왕 노릇한다고. 나는 누워 있고 옆에서 막 다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내가 왕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인생이 왕 된 것 같죠. 예,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이에요. 그게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왕 노릇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눕고 싶은 몸을 일으키는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 노릇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뭘 하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듭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섬김 받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섬기게 만든다고. 근데 놀랍게도 힘이 나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겠냐고. 아유, 나는 저 종교는 우선 못 믿겠다. 불리하다 나한테.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 지금 아니 왜 예수님 부활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메시아를 우리가 오해해갖고 죽였어. 망했네. 우리는 죽는 거 아니야?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살아나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아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어 우리가.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는가? 지금 보면 세 그룹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와요. 여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포함해서 제사장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성전 맡은 자가 원문을 직역하면 성전의 수장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책임자예요. 자, 성전 책임자 또는 성전 경비 책임자라고도 해요. 성전 내부를 다스리는데 이게 사실상 대제사장 밑에 이쪽 계열에서는 그 제사장 계열 서열 넘버 2예요. 여기가. 성전 맡은 자가. 자, 이 사람이 성전이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도록
성전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서열 1위고 성전 맡은 자가 서열 2위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자, 이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생각에 제사장 가문이면 그리고 제사장직을 맡고 있으면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아니 메시아를 오해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는데 아니 부활하셨어. 아니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종교 권력을. 근데 이게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을 주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자꾸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없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자체에는. 왕이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행정 책임자는 아수르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실제 운영하는 삶의 문화, 법칙, 규범들, 종교 관련된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주관하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권력을 주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자기들을 식민지배하는 세력들과 결탁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나쁘게 표현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본인들이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은 자유니까요. 예, 우리 일제시대에도 아시죠? 우리가 볼 땐 나라 팔아먹었는데 본인들은 그게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식민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 생각은 자유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세를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려면 만약에 메시아를 고대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사실상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오시는 메시아로서 다윗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왕, 메시아가 다시 오면 이 사독의 후손들은 불리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힘과 권력과 재물을 상당수 손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자,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 자, 부활은 없어. 자, 이 땅이 전부야. 자, 부활은 없어야 돼요. 영혼 불멸 그런 거 없어. 한 번 살고 끝이야. 천사 그런 거 없어.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운명 이런 거 없어. 자, 다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잘 배움 받아서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름 잘 살다 가면 그걸로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종교 얘기는 뭐하지만 한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문화의 기반에 유교가 깔려 있죠. 유교의 기반엔 누가 유리할까요? 예, 왕이 유리하고요, 권력자가 유리하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회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누구는 항상 손해예요? 예, 권력을 쥐지 못한 사람, 어린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희생해야 돼요. 자, 이건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듣기가 싫다고. 여러분, 오늘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그 핵심이 진리의 싸움일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진리를 놓고 투쟁하는 세대를,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드뭅니다, 이 시대엔. 다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놀랍게도 실체가 없어요. 몸이 그냥 신호를 준 거예요. 몸이 신호를 왜 줬냐? 살고 싶어서. 그게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럼 뭐가 좋냐? 얘는 몰라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건 영혼이 해야 되는 건데 몸은 신호만 주는 거라고, 신호만. 배고파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먹어야지 살지라고 신호를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신호를 받아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 영혼이 하는 거라고. 내 뇌가 하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한다고. 아, 아니야. 좀 기다려. 1시간 뒤에 하자. 아니면 오늘은 굶을 거야. 내일 뭐 검사가 있고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굶을 거야. 참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짐승이에요. 다스릴 수 없으면 짐승이에요. 화날 때마다 소리 지른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한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다 잃었어요. 사랑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사랑이란 걸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도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동물이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넣어줍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세요. 지옥 갈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하필이면 현세에서는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짐승 같은 인간들이 더 강해요. 이게 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절대 혼자서 못 이깁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보통 표현을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세우는 거죠. 이걸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실제 주체, 능력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 제대로 살아보겠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하면 무조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살아 생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응답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 좋은 거 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거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노는 것 때문에 오히려 놀다 죽죠, 인생.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놀러 가서들 많이 오시면서 가면서부터 싸우시죠. 가는 차에서 싸우고, 올 때 이제 막 다들 이렇게 표정 썩어서 돌아오시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력을 누리라고, 정말 사랑을 누리고 휴가 기간에 제대로 쉼을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길은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재판에 바로 회부하면 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해가 져가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은 잘 지키거든. 그러니까 해 지면 업무 끝입니다. 재판은 해 지기 전에 끝내라고 돼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다음날 가뒀다가 아침에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들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과연 5,000명이 이 자리에 다 모일 수나 있는 거냐? 그 자리에 가능은 한 거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새로 믿었든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집계를 해보니까 총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5천이 됐다. 그러면 앞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했을 때 3천, 세례 받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후에 5천이 됐으면 요때 2천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됐든 한 번에 5천이 늘었든 2천이 추가로 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다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믿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럽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냐? 이래야만 재판을 이겨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조차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듣고 믿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못 다루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100명만 믿었어 봐요. 아마 이때 그냥 다 이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상도, 그 역사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로 말미암아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옆에다 증언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언제 믿을지, 몇 사람이 믿을지는 내 능력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 안에 나타난 능력 때문에 내가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놀라운 복과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때 증언하는 것,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모든 교회를 몇백 명, 몇천 명씩 키운 게 아니에요. 어디는 교회를 키우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써놔요. 바울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쓰지 않고요. 거기선 바울이 좀 컨디션이 나빴다. 바울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이 부족했다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어디는요 6개월 만에 되고요. 어디는 3년씩 걸려요.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실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나는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필이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뜨문뜨문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시죠? 예, 자꾸 힘이 좀 안 나죠? 예, 재미가 없죠? 예, 이해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그걸 하라고 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믿으라는 걸 믿지 않는 것, 받으라는 걸 받지 않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재판이 시작돼요. 자, 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 모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 다 모여요. 이렇게 모이는 걸 공회라고 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자, 이게 왜 이거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냐면 이 모임 자체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의 헬라어의 발음이 산헤드린이에요. 정확히는 신헤드린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공회라고 그러면 공적인 회의가 하도 많으니까 뭔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공회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현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당연히 유대 사회의 실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종교계의 실세들, 장로들 그 삶의 행정처리의 실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 가르치고
이런 부분의 실세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 종교, 뭐 행정, 정치, 학문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자, 안나스는 은퇴하신 분인데 여전히 활동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은퇴하고 자리를 안 내려오신 분들이 항상 많아요.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욕할 게 아니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업무가 끝나는데 못 내려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사람 몸은 그 자리가 좋아요. 윗자리가 좋아요. 그 대우가 좋고 인기가 좋고 명예가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돈이 좋다니까요. 몸은 그걸 원해. 근데 어떻게 된다고? 영혼이 다스려야 된다고. 아니야.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어. 너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물러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줘야지. 라고 제대로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 가려고 어떻게 해요? 안나스가 은퇴하면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냐? 가야바를 세워요. 사위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근데 사위를 세우면 끝이냐? 아니요.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도 대제사장 계열인데 이게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이 요한을 요나단으로도 봐요. 그럼 요나단으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안나스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사위인 가야바가 물려받고요. 그 가야바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안나스의 아들 요한인 요나단이 물려받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세습, 소위 세습. 그게 재계에서 하든 종교계에서 하든 세습의 문제가 항상 있죠. 뭐 제일 큰 건 저 우리 북쪽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세습하고 있죠. 거기도 권력을. 모든 세습은요. 다 똑같습니다. 영혼이 다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육신을 못 다스려 생기는 일이라고. 반대가 돼야 돼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좋은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오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누릴 수 있는 거 어떻게 포기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놀랄 때 나에게 이 높은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제 때가 돼서 내려오라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뭐가 싫어요? 천국도 싫어요. 예?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돼. 예? 뭐 회사가 망하든 뭐 내 그룹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알 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요. 죽어서 사는 인생들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애월은 할 거 없습니다. 부모가 죽든 말든 애는요 들어눕고 때를 쓰고요. 예? 지금 부모님 뭐 사업이 어려워갖고 막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도 저기 뭐 겨울에 뭐 비싼 패딩 사달라고 막 들어눕고요. 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우자 속 타들어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할 말 다 하고요. 예? 친구 뭐 저기 선생님 후배 할 것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 그거부터 해결하고 계셔요. 왜요? 그래야지 사랑의 교류, 화평 가운데 천국이 구현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자꾸 세상을 속이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다 나오시고. 예. 예, 열심히 하세요. 다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70명 전원 참석. 이거 쉽지 않은데.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한테 물어봐요. 자, 베드로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질문이 좀 특이하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서. 그죠? 그런데 묻기는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자, 이게요. 권세와 이름을 묻는다는 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너희들이 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근원, 근거, 근본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뭔데 지금 이거 한 거야?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이요. 사도들한테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요. 똑같이 했어요. 제사장 장로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근거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이거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갖고 지금 약간 사기치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정치하고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속 얘기가 달라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 근거를 물어요. 자격을 물어봅니다. 너는 뭔데? 네가 뭔데 가르쳐? 네가 뭔데 기적을 낳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했어? 너 사기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변하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자격을 논하냐고. 아니, 병을 내쫓는 그 능력은 제사장만 받는 거예요? 나는 받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변해서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 목사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런데 누군가 자격을 따진다고, 자격을.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분에, 네 외모가, 네 스펙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도 자격을 논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만 요구하시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뭘 물어본다고요? 그건 모르겠고 관심 없고 무슨 자격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고 내가 내 존재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창조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풀 때요.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격 논하지 마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야, 나 정도 실력이면, 나 정도 외모고, 나 정도 집안이면 이거밖에 못하겠네.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요.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복 받는 거,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능력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 복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복과 기적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근데 그걸 물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대답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 법정에 섰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요. 예, 공부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요. 시험 볼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거. 또 하나, 안진뱅이가 낳는 그 치유의 기적.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야, 대답이 엄청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아, 지혜와 용기를 받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먼 발치에서 구경을 하다가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같이 있던 사람 같은데 했더니 뭐라고요?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야 하고 도망갔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사형, 집행, 언도까지 할 수 있어요. 집행은 처리는 못해. 그거는 이제 군대를 갖고 있는 총독이 하는 거고요. 그 총독한테 보내면 총독도 웬만하면 그냥 보내요.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전에는요, 무서워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요. 담대합니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뭘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놀라서 감탄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본인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 오죽했으면 반박을 못해요. 거꾸로 됐잖아. 여기는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어부 출신이라니까. 여기는 제대로 공부한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서 반박을 못해요.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성령 충만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시면 지혜로울 것 같죠? 아니요.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지식으로요, 알긴 잘 알죠? 지금 내 몸이 이거는, 먹으라는 뜻이구나. 운동하라는 뜻이구나. 빨리 자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못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알죠. 지금 자야 돼. 지금 안 자면 내일 아침 일찍 못 일어나고 피곤해. 하지만 내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고, TV 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놀고 있죠. 근데 머리는 알고 있다고요. 지금 자야 돼. 12시가 넘어가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잠을 조금 자면 뇌가 노화가 되고 나쁜 성분들이 나와서 치매가 빨리 오고. 그런데 알긴 잘 알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설마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알려주면 끝나요. 모르는 건. 뭘 두 번 알려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고. 정확히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그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마저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니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지. 예. 근데 그렇다고요. 안 된다고, 그걸로. 베드로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 자, 단어 하나하나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야. 선행을 했어. 뭐 문제 있니? 자,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악행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하는, 우리는 선행을 했어. 왜요? 병자를 고쳐주는 건 착한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자, 단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구원받는다라고 쓴 단어가요, 해석이요, 구원받는다도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고 해석이 돼요. 둘 다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그게 구원의 뜻이에요. 문제 해결 자체가 구원이거든. 영혼에 붙이면 영혼 구원이고, 몸에 붙이면 질병이 낫는 거고요. 인생에다 붙이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단어를 그렇게 써요. 자, 베드로가 이걸 머릿속에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으면 못해요. 그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 하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스스로 놀라겠죠. 내가 생각해도 놀랍다. 그래서 원래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자기가 놀라요. 자기도 놀라요. 남도 놀라지만 자기도 놀라요. 이렇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 이름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 같다. 그래놓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를 하나 붙이는 거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죠. 예, 구원. 자, 본인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들 들을 때는 병이 낫는 것처럼 들리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라고요? 이 둘 다 똑같아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해요. 야,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요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떨어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예가요 되게 독한 게요, 사람 쪼르라고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냐면요, 고대에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반원으로 놓고 사람을 가운데 세웁니다. 이렇게 해요. 둘러싸요. 그럼 이 사람은요 뒤를 돌지 않는 한, 뒤는 못 돌죠. 문 열고 들어와서 딱 뒤는 벽인 거죠. 그럼 내 모든 시야에요 다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만 있어요. 세상 이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면서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봐,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아니 얘네 배운 바가 없는데 평범한 애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랑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이야. 그 14절에 보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지금 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봤어. 안진뱅인 거 알아. 40년째 안진뱅인데 누구든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서서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비난이란 표현이 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흠이 있어야지 파고들어서 문제를 삼는데 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가 있어봐.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할 게 없어요. 졌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야, 이거 유명한 사건이야. 사람 다 알아. 우리가 이걸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야, 그냥 겁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그만 얘기하게 하자.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자,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 그리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요. 야,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불타오르는구만 사람이. 야, 역시 화끈해. 성격 있어. 원래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지. 여러분, 이거 성격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캐릭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과 지금 아니 우리는 본계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라고 지금 법정에서요 막 당당하게 막 과장하면서 예,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성격 있네. 야 베드로 같은 불 같은 성격이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저는 소심해가지고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말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거랑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무조건 얘기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 이 얘기랑 그 19절과 20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증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상하게 읽어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예요.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예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언을 해야 되죠. 증인이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내가 증언하는 것.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성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본계인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나 말할 거야. 자, 나도 말리지 마. 나 말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요. 야, 저 사람 성격 있네.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인가 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증인은요, 보고 들은 걸 법정에서 말하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저주했어. 근데 내가 봤어요, 그거를. A가 B를 저주하는 걸.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의무가 생겨요. B한테 가서 얘기해줘야 돼. A라는 사람이 너를 저주했어. 내가 봤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위증은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이제 그 5, 6, 7, 8, 9 십계명 있죠. 16절에 부모 공경하라, 17절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위증하지 말라요. 이게 9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1절 탐심 금지가요. 그 욕심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 또는 내 이웃의 물건이에요. 남의 것 뺏지 말라고. 그러니까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예, 거짓 증언은 중죄예요, 중죄. 그런데 만약에 봤으면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되고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아니라 다 써 있어요. 신명기 19장 16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언에서 법정에서 이 사람 물매기려고 했는데 판별해서 거짓 증언이 반별됐으면 그걸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주래요. 이게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요, 율법을 말한 거예요. 성질 부린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갑자기 막 용기가 샘솟아서 불타 올라가지고 선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증언을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 그러면요, 이 증언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신다고요? 내가 너희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할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볼 거야. 내가 널 구원한 걸. 자, 이제 만방에 다른 나라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에요. 자격을 논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을 논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걸 증언하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다 안 되라고 자격을 논하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잘못하면 똑같이 됩니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너는 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야.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네 죄를 지우더라.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너 자녀라고 이름을 써놓더라.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내가 봤어. 오늘 내가 아침에 봤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내리시더라. 내가 보고 왔어. 라고 옆에 증언해 주세요. 그걸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들으면 사랑이 샘솟는다고요. 성령님 우리한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그리고 이후로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본 사람은 무조건 보고 들은 걸 말해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무슨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너 전도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야 살아생전 한 10명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단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몇 명 전도하라가 아니고 증언을 하라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사랑받으니까 내가 영혼이 새로워지더라.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내가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더라. 내가 시간을 잘 쓰게 되더라. 물질을 잘 쓰게 되더라. 인생이 바뀐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뀐다. 심지어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먼저 물어봐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알던 너가 아닌데? 야, 너 사실 거의 인간 쓰레기였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성자처럼 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증언을 해야만 된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들, 그들의 어떤 특장점을 보고 배워서 따라한다고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처럼 못 삽니다. 되지 않을 겁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 천재 엘리트 같은 사람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보고 들은 꼭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요. 자연스럽게 사명이요. 의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율법 갖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어. 맞는 말 했잖아요. 위증하면 더 큰 문제예요. 증인은 증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거 하겠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풀어줘요? 왜요? 지금 여기 진짜 나은 사람이 있거든. 이걸 본 사람이 지금 5,000명이 넘거든요. 어떻게 이걸 여기다 어떻게 감옥에 가둬? 근데 정작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섭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백성들의 지지. 자기들의 힘과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백성들의 지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 절대 로마 심기 안 건드리고요. 백성들을 싫어할 짓 안 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한 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날마다 깨끗게 씻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한 주를 살아가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잘 다스려지고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리게 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복과 기적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증언하시고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증언하시고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 여러분만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